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 시작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아름답게 이뤄가며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세상 노래와 찬양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 노래는 감정을 담아서 부르는 것이 세상 노래입니다. 하지만 찬양은 생명을 담아서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세상 노래는 내 만족과 다른 이의 만족을 위해서 부르는 거지만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는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또한 연습을 가지고 또한 스킬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부를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스킬이 있다고 해도 찬양을 부르는 그 사람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찬양은 부를 수 없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떠나신다 해도 오늘날 교회에 90% 이상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아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아도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없다 해도 아무런 지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행동들, 어떠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온다고 하고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왔고 또 지금도 보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보내게 될 거지만은 성령님께서 굳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도 그 교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과 또한 지금 또한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의 개입과 관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가 운영되어져 있고 성도들의 삶이 계속 진행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십니까? 네. 원래는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성령과 관계없는 교회로의 모습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어져 있었고 성령이 아닌 상태에서 이것도 하고 직분도 하고 모두 감당했던 삶을 살아왔고 살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성령이 없어도 교회는 성도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맞는 얘기가 돼야 될까요? 틀리는 얘기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틀리는 얘기가 돼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교회가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유지된다? 성도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이것은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막 부르고 연주도 하고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 노래와 찬양은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세상 노래는 내 감정을 불러서 부르는 게 세상 노래예요. 찬양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을 담아서 부르는 게 찬양입니다. 세상 노래는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이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부르는 게 세상 노래예요.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찬양이 찬양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당연히 누가 개입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개입하셔야지만이 그게 진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찬양다운 찬양이 되고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도 찬양을 부르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는 사역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옳은 모습이라고요? 틀린 모습이라고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인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양하는 것도, 드럼을 연주하는 것도, 기타를 치고 피아노를 치고 하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뭐 대표 기도를 하고 뭐 사회를 보고 이 모든 것들 저 또한 마찬가지로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은 뭐로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에 내가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나의 모든 삶이 간섭받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까요? 내 일을 하는 걸까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나 그만할래 이제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왜요? 현재까지 나는 누구 일을 했으니까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내 스킬을 가지고서 내 경험을 가지고서 그냥 내 일을 하는 거야.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나는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표시가 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에서 표시가 나는 거예요. 나 이제 그거만 할래.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 이제 그만 할래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아 딸아 너 이제 그만 그거 하고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아마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 누가 간섭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삶들을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의 모든 영역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의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 생활해도 성령하고 관계없이 믿음 생활이 가능해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뭐 사회를 보고 뭘 해도 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 가능해요. 근데 이게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잘 된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든지, 그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지금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간섭하시고 내 마음도 간섭하시고 나의 삶도 간섭하시고 하물며 시간까지도 간섭하시고 내 몸까지도 간섭하셔서 예배를 안 드리고 몸이 막 쑤셔버리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몸이 막 그냥 개운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슴이 답답했다가 기도하고 나니까 가슴이 시원해지고, 찬양하지 않으면 왠지 그냥 마음이 불편했다가 찬양하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할렐루야. 교회 청소 안 하면 왠지 그냥 뭔가 긍정하는데, 교회 청소하면 왠지 그냥 삶이 깨끗해진 것 같은 이런 느낌들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를 안 가도 아무런 내가 감동이 없고, 예배를 안 드려도 내가 아무런 느낌이 없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내가 찬양하지 않아도 아무런 느낌이, 오히려 세상 노래 이리리리 하여 그냥 아이고 좋아라 신나라. 찬양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세상 노래는 막 기억이 나는데, 그 상태로 내가 찬양을 연주한다? 내가 찬양을 부르고 있다? 그런데도 내가 찬양을 다 하고 있다? 이건 뭔가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기름 부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영역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원활히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누구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조건이 되는 모든 것들에 기름 부음이 없이 그거 일이 된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첫째 조건이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름 부음, 하나님의 개입은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같은 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예배가 예배 다음으로써, 찬양이 찬양 다음으로, 기도가 기도 다음으로, 할렐루야. 말씀이 말씀 다음으로 풀어지고 그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기름이 필요해요. 자동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 자동차의 역할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차에 뭐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영역들이 존재하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세워진 영역과 교회라는 이 거대한 이 공동체가 원활하게 잘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뭐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되고요. 그 세워진 영역 안에서 내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부품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영역 안에 부품의 한 조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에게 뭐가 칠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칠해져야지만이 뻐벅뻐벅되지 않고 부드럽게 잘 움직이면서 그 역할과 그 기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결과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찬양할 때 기름 부음 안에서 찬양을 한다면은 그 찬양이 온전히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연주할 때 기름 부음 안에서 연주한다면은 그것이 온전히 아름답게 풀어지는 연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이 없다면은 왠지 뻐벅뻐벅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짜가 되는 거예요. 생짜가. 연주를 해도 왠지 생짜 같고, 찬양을 해도 왠지 생짜 같고, 예배를 드려도 왠지 앵앵하고 쌩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기름이 떨어지면 교회의 기능이 안 돼요. 모든 교회 사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화려한 사역들, 아무리 멋진 사역들이 세워져 있어도 그 사역 안에 기름칠이 되어지지 않다면은, 기름이 떨어지었다면은 그 사역은 뻐벅뻐벅 될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에는 정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멈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 영에 기름이 부어지지 않는다면은 어느 순간 내 발걸음이 멈춰버리기 시작해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멈춰버리기 시작해요. 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왠지 모르게 이제는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왠지 버겁고, 예배하는 것도 왠지 버겁고, 이제는 교회 청소하는 것도 왠지 버겁고, 헌신하는 것도 왠지 버겁고, 찬양하는 것도 왠지 버겁고, 말씀을 읽는 것도 버겁고, 버거워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뭐가 떨어졌으니까요?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어떤 경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기름인 거예요, 기름. 기름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열쇠. 할렐루야. 그만큼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으로 일하는 성도가 되고 기름 부음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름 부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기름 부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앞에 설명은 다 했어요. 대충 기름 부음이 그런 거구나. 뻐걱뻐걱한 게 잘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기 괜찮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뭐냐면은 기름 부음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쉽게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름 부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능력의 일부분입니다. 성령하고 기름 부음하고 좀 다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능력의 한 일부분인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은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할 수도 있고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면 누군가를 위로할 수도 있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을 전해주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를 일으키기도 하고 세우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어떠한 사역이나 일을 하는 과정에 그 일을 순조롭게 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없고 피로감이 덜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그 일을 할 때 피곤해요. 그리고 너무 부담이 커요. 근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그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 날 때 조금 순조롭고 피로감이 덜어들고 더 나아가서 덕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 기름 부음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에 기름 부음이 작동하면은 부어지면은 그 일이 쉬워요. 엄청 쉬워집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믿음의 거룩한 행위를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이게 너무 힘들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어느 때는 너무 쉽고 너무 재밌고 너무 편해. 이게 뭔 차이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과 귀여워하지 않는 거의 차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늘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특히 예배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할렐루야. 그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기능이 원활하게, 기도의 기능이 원활하게, 찬양의 기능이 원활하게, 또 내가 그것을 맡고 있다면 내가 그 역할을 잘 원활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은사가 마치 이것이 그냥 너무 쉽게 일어나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자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각자의 은사들이 다 있어요. 존재해요. 할렐루야. 최정자 원사님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고 신동수 방에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안 풀어져요. 근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게 주신 은사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 은사를 주옵소서, 성령이 은사를 주옵소서 하는데, 은사를 주셔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은사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다 모두예요. 이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큰 은사를 주셨어도 제가 기름 부음을 늘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거 활성화될 수 없고 풀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신동수 권사님에게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사를 주셨다고 해도 우리 신동수님 찬양할 때만 그냥 병든자가 떠나고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주셨다고 해도 우리 권사님이 기름 부음이 없다면 전혀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원이님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연습해도 기름 부음이 붙지 않으면 너희들과 세상에 도전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아. 그들과 너희들은 비교할 수가 없어. 거기에 견줄 수도 없고 잭도 안 돼. 너희들보다 세상에 쭉쭉 빵빵해도 너무 많아. 더 이쁘고 더 늘씬하고 키도 크고 너희들보다 더 많이 연습하고 더 열심히 연습하는 애들 수없이 많아. 대한민국에, 세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도 있는 거고.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할 때 기름 부음을 구하지 않고 한다면은 그거 언젠가는 지칠 거야. 왜? 힘드니까, 버거우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끊임없이 유지된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더 아름답게, 더 원활하게 풀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기 시작하겠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그 너희들이 하는 치어리딩 공연을 통해서 그 영역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은 더 마음껏 풀어낼 수 있으실 거야. 너희들이 기름 부음이 없다면은 뼈마디가 쑤시기 시작하고 어깨가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고 허벅지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또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근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그런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죠. 쉬워진다고요.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진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세상 일이라면은, 너희들이 하는 게 세상 것이라면은 그런 것들과 관계없어. 그냥 열심히 연습하고 거기서 잘하는 건 빼다가 그냥 내보내면 돼. 이건 세상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은 반드시 너희들은 뭘 구해야 되는 거야?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되는 거야. 연습하러 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제가 연습할 때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더 아름답게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고 너희들은 올 때 연습하는 거야. 할렐루야. 저도 늘 기도해요. 예배가 하나님 오늘도 종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이 아니면 저는 설 수 없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기름 부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되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는 날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구해요. 왜요? 그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달콤한 능력 있는 말씀을 주시고 어떤 권능을 주셨어도 그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왠지 뻐걱뻐걱대고 왠지 그냥 주셔대고 그 차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 부음을 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에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제스처는 그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키든 내키지 않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겨주시니 이 일을 내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와 기름 부음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은사와 기름 부음은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이 가진 역동성은 은사를 최고조로 발휘하게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은사가 최고조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찬양의 은사가 있어도 기름 부음이 없으면 10%만 그것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기름 부음이 채워지면 그것이 100%, 200%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무리 드럼을 잘 쳐도 기름 부음이 그 안에 부어지면은 내가 세상적으로 세상의 기준의 그 퍼센티지보다 몇 배, 몇십 배의 그 소리가, 그 연주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들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신들려서 연주하는 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우리 피아노나 이렇게 무슨 세상에서 이렇게 막 유명한 피아니스트나 뭐 드럼리스트, 뭐 이런 뭐 작곡가들, 무슨 뭐 노래하는 가수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신들렸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들린 연주, 신들린 노래, 뭐 신들린 가창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 실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들. 기름이 부어지면 우리가 가진 것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어떻게 정리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예배, 말씀의 무기를 주셨는데 여기에다 기름이 칠해진다면요, 할렐루야, 그 무기는 세상에서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스치면 배치는 거예요. 그냥 근처만 가도 그냥 쫙쫙 찢어지는 거예요. 원수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름 부은 거예요. 은사와 기름 부음은 서로 교환적이고 서로 상호작용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영적인 것을 나누고 영적 싸움에 대한 것들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이런 공동체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 싸움,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떤 도전들, 어떤 걸어감들, 여러분 어떤 사역들, 이거 기름 부음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히려 그거 하면서 더 힘들어져. 기름 부음이 없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 두들기고 싸우려고 하면요 죽어납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기름 부음 없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 뭔가를 영향을 주려고 했으면요 여러분 수천 배로 피곤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기름 부음한 상태에서 영적 싸움도 하고 기름 부음한 상태에서 모두 하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얘기했는데 우리 사모님 계신 곳에 예배 시간이 4시간이에요. 수요일도 4시간, 금요일도 4시간, 주일도 4시간이에요. 오늘 지금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을 거예요. 거기 8시부터 시작해서 12시 반에 예배가 끝나요.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영적 싸움하고 1시간 설교하고 1시간 기도해요. 4시간, 기본이 4시간이에요. 어휴, 그거 어떻게 드린대야? 죽어나지? 근데 거기서 70만, 80만 노인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4시간 예배 드려요. 수요일에 4시간. 그러니까 수요일날 7시에 시작하면 밤 11시에 12시에 집에 들어와요. 금요일날도 7시에 시작하면 밤 12시에 들어오고 오늘도 예배 드리다가 1시 반에 전화하면 딱 그때 12시 반이니까 딱 받아요. 기본이 4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레이시아 성경 가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본이 4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생각하죠? 야 지금 내가 1시간 드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4시간을 어떻게 드려? 허리 그냥 디스크 걸리겠네. 허리 그냥 종아리 다리 그냥 다리 절어가지고서 그냥 아이고 오줌 매렵고 아이고 똥 매렵고 어떻게 하냐? 맞아요 여러분들 사실이에요. 생으로 드리려면 절대 못 드립니다. 생으로 1시간 기도 못해요 여러분들. 생으로 1시간 찬양 못합니다.
생으로 한 시간 영적 전쟁 못해요. 생으로 한 시간 설교 절대 못 듣습니다. 딴 생각 들고 졸리고 몸 쑤시고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그냥 핸드폰 만져보고 싶고 그냥 막 졸고 싶고 막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와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임한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는 4시간이 4분처럼 느껴지고 40분처럼밖에 안 느껴져요. 여러분들. 여러분 경험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말레이시아 가서 성경하신 분들은 경험해보셨어요. 아실 거예요. 그냥 막 예배드리고 났는데 3시간 지났네 벌써? 이게 현실이니까 여러분들. 금방 예배드린 것 같은데 찬양 한 두고 했던 것 같은데 찬양 벌써 1시간 반을 찬양을 했어. 그냥 막 예배드린 것 같은데 예배가 2시간이 지났어. 3시간이 지났어. 아침에 시작해가지고서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막 찬양하고 막 하다 보니까 벌써 11시만 12시네?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게 뭔 차이예요? 기름 부음에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의 차이인 거예요. 영적 싸움도 우리 말레이시아 가서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거기는 보통 1시간이 영적 싸움이에요. 시작하면 1시간 동안 소리 지르고 1시간 동안 뛰고 1시간 동안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영적 실체들과 실제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공중자군 권세자들과 실제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싸움으로 그냥 우리 힘으로 하면 절대 못합니다. 한 5분 하고 나면 목 아프고 다리 쑤시고 팔 아프고 어깨 아프고 배 땡기고 미쳐 죽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그 영적 싸움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팔다리 쑤신 것이 없어지기 시작해. 못 느껴져요. 내가 조금 전까지 막 다리 쑤시고 어깨 쑤시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전혀 그 쑤심이 느끼지 못하고 내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 임한 상태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셔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더 아름답게, 더 온전히 원활하게 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덕교회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들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되고요. 반드시 기름 부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모두 다 소중한 겁니다. 구원과 천국,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소중한 것은 기름 부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부터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에 이런 기름을 부어줄 때 그 원료가 우리가 아는 올리브, 모략, 계피, 사탕수수 등을 향을 섞어서 만든 게 기름 부음, 기름이었어요. 향유였어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향유. 네. 그게 한 가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섞인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재료들이 그냥 아무거나 섞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섞여져서 그것이 기름 부음으로 쓰여지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향기를 해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담형과 그냥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에 발라라고 분명히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막을 짓고 성막 기물을 만들고 나서 거기다가 이 기름을 반드시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왜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이 기름 부음이 사용되어질 때 그 의미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거룩한 물건들을 구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가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많아요. 기름 부음을 쓰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향유를 팔아요. 뭐 나드향, 이런 향들을 많이 팝니다. 나름대로 영적 의미가 담겨진 향유들을 팔아요. 그래서 그 향유들을 발라가지고서 안수식 할 때, 집사 안수식, 권사 안수식, 장로 안수식 할 때
기름 부음을 직접적으로 바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될 때나 이럴 때도 그 영적 의미에 맞는 기름들을 각자 성도들에게 발라주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그런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름 부음은 제사들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물건에 부었던 것 같이 이러한 거기에 맞는 제사장을 세울 때 쓰는 그 기름을 그 제사장을 세울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그 사람을 세웠다라는 징표와 같은 거예요. 이 레위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아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할 레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레인들을 구별시키셨어요. 그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셨다니까요. 그들을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직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를 관리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름 부음이 그럴 때 사용되었어요. 또 하나, 기름 부음을 언제 쓰냐면 왕을 세울 때 썼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고 사울 왕에게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가 왕이 되었어요.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은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름 부음은 왕을 세울 때도 사용했어요. 선지자, 제사장들 세울 때 사용했었고 또 하나님의 물건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도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사용하셨고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졌고 그가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를 이끌게 하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단순하게 상징적인 의미를 떠나서 실제적인 임재를 끌어당기는 행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도시교회들은 부흥회하거나 이런 집회할 때 마지막 날에 목사님들에게 기름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기름을 손에 찍어서 성도들을 안수해 줍니다. 옛날에는 했죠. 성령의 불 이래가지고서 막 그냥 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손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성도들의 머리에 안수해 줍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안수받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기름 부음의 의미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름 부음을 사용했으니까. 구약에서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안수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안수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역이 뭐냐면은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그렇죠? 그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라. 오늘 엘리야가 그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그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에게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였어요. 나중에 스데반이 신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을 때 우리가 알는 것처럼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스데반 가운데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수천 명이 유대인 앞에 설교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설교가 가능했던 거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나 그거 어떻게 하면 되나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전부 다 기름 부음 안에서 그 일들을 했음을, 그 역할들을 감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에 의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겁니다.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권세와 능력들이 활성화되어지고 풀어질 수 있었던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데, 베드로가 그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내게 응답을 하셔서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걸어라 했을 때 이름을 불렀잖아요. 나는 그게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생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내게 기름 부음이 임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하냐 안 임하면 정말 큰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사람이 많고 적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소의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 평양의 그 대부흥했던 그 장대한 교회, 여러분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가 세웠던 그 여의도 광장,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도 인식하고 있는 대부흥, 대추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그 역사가, 그 능력들이 더 활성화돼서 나라를 뒤덮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멘. 기름 부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똑똑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기름 부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이며 이것이 믿음의 행위인지가 정확히 구별되어지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종교적이고 전통적이고 습관적인 것인지가, 또한 이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지가 구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일과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사역들인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용기도 기름 부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생으로 어떻게 순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기름 부음이면 순교가 되기 시작한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찬양,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름이 부어지면은 여러분 드리는 찬양이, 할렐루야, 하늘로 향해 올라가요. 아멘. 그리고 내가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공간에 공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요. 아멘.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 기도가 강력한 무기가 되어져서 영적 기회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할렐루야. 내가 기름 부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이 송글처럼 달콤하게 내 영혼을 스며들기 시작하고요.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끊어버리기 시작하고요.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생으로 말씀드리면 저게 잔소리 같고, 저게 나 그냥 헐뜯는 소리 같고, 저게 그냥 핀잔 같고,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 거야? 목 아파 죽겠는데, 기운받아 죽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고, 왜 예배를 맨날 드려야 되는 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거. 우리 신덕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에 기름이 부어진다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도시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할렐루야,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할 때 말레이시아가 깨어나고, 여기서 기도할 때 북한의 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하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 이번 주일에 금요일날 서울에 가서 대해경, 집회경 참석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기름 부으면 거기서 그날 그 예배가 성령의 놀라운 폭발력이 많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전국에 있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않습니까? 그죠? 기름 부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름을 부어주실 때 그 기름이 나한테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흘러서 땅으로 스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영역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때 그 예배 영역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요 지역을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되고요, 도시를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나라 민족을 깨울 수 있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시골에 있든 누가 있든 상관없이 기름 부음을 가진 교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인지 세이브되니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름 부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신덕교회는 기름 부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열천의 비유 알고 계셨습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기름통이 말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끊임없이 채워줘야 되고 끊임없이 그곳부터 흘러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아멘. 기름 부으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요즘에 예배가 왜 이렇게 힘들지? 기름 부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뻐벅뻐벅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원리입니다. 당연한 증상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지? 기름 부음이 떨어졌어,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손에 가지 껴오셨죠? 여러분 손에 가지 껴서 손에 부으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근데 거기다가 뭐 칠하면 쑥 빠져요? 기름칠하면 쑥 빠져요. 내가 영적으로 매여 있어요. 내 생각이 매여 있고 나의 육신이 매여 있고 나의 삶이 매여 있고 우리 가정이 매여 있어요.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이 가면 쑥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막 찢겨내고 이겨내면은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올무 아시죠? 여러분 구렁이 아시죠? 구렁이. 파이톤의 영이라고 성경에서 나중에 한번 같이 이야기하시겠죠. 어쨌든 기머거리고 벙어리고 싶는 아이가 파이톤의 영의 원문으로 보면은 파이톤의 영이 붙들린 아이였거든요. 구렁이의 영이 붙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구렁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쪼이고 그 구렁이가 쪼이고 있는데 속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쪼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을 칠하면은 쑥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거기서 막 발버둥치지 않고 그냥 기름칠하면 쑥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지금? 내가 영적으로 매여 있어요. 내 생각이 매여 있고 내 마음이 거기서 막 발버둥친다고 안 돼요, 여러분. 더 매기 시작한다니까요. 거기서 쑥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쑥 나와요. 힘들지 않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사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멘.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서 그 일을 다시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금요일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게 이제 어제 여러분 들으면 우리 목사님 참 은혜 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늘 솔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가식적으로 내가 막 은혜 있는 척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에 요즘엔 재미가 없다고 요즘엔 재미가 없다고 밥맛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먹어도 맛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고 삶에 재미가 없다고 아무 재미가 없다고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농담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혹시 서방님들 먼저 가신 권사님들 그랬냐고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하고 있구나? 기름 부음이 부족하구나.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준 거예요. 뭐 은혜 없다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 정도로 그렇게 저거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둔하지 않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요. 이게 재미가 없지? 뭐 이렇게 다, 이게 다 그렇지?
아, 기름 부음이 내게 떨어졌구나.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 하나님, 오늘도 오늘의 기름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 고인 거 옛날에 여러분 기름가 올라갈지 알고서 그냥 말통에다 받아놓은 기름 옛날 거 막 그냥 그런 기름 말고 성령이 조금 떨어지는 기름 말고 하나님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의 기름을 내게 새롭게 부어 주옵소서. 세수는 새무대에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새무대가 되게 하시니 오늘도 세수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전 늘 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늘 구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신바람 날 겁니다. 신앙 생활에 신바람 날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예요. 그건 나이가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신바람 날 겁니다. 예배도 신이 나고 기도도 신이 나고 찬양도 신이 나고 내일부터 이제 우리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회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또 나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도 1시간이 끝나겠지. 가서 자야지 쉬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기대가 된다. 이번엔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역사하실까? 기대가 돼.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까 이제 뻐긋뻐긋 된다고요. 예배가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우리 은찬이하고 은총이하고 요즘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내가 눈만 뜨면 핸드폰 붙잡고 있고 눈만 뜨면 게임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두고 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분한 목상은 아니거든요. 그냥 내비두고 있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지 않게끔만 딱 붙잡고 있는데 우리 이게 아이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게임하다 보면은 게임이 잘 되면은 막 기분이 막 되게 좋아진다고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애들은 그 막 게임이 막 자기 뜻대로 막 잘 되면은 막 기분이 좋아하다가 얼굴이 막 싱글벙글해. 근데 게임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막 오만 짜증을 다 부려 막.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보고 있으면 왜 오늘도 게임이 잘 안 돼? 아니에요. 여기서 막 투닥투닥 와. 어제 은찬이가 저녁에 자기 전에 게임을 하더니 은총이를 이겼어. 그랬더니 은찬이가 오늘 잠 자겠다 이러고 자더라. 아마 졌으면 막 이러면서 막 뒤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도 애들 그러길래 그 마음을 비우고 해야지 잘 되는 거야. 자꾸 이기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야. 마음을 비우고 해. 내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게임하는 게 옳은 건 아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한결아. 마치 요하나 눈만 뜨면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더라고. 유혜리도 마찬가지. 우리 김유혜리 어디 갔어? 눈만 뜨면 핸드폰 게임하고 있더라고. 유혜리도 벌써부터. 이게 절대 옳은 거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부모님들이 관리해줘야 돼요. 아이가 이 게임의 생각을 빼앗기기 시작한다면은 반드시 잘라줘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게임하게 하든지 요일을 정해놓고 해줘야지 무면하게 내버리면은 생각이 거기에 빼앗겨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간식 오지 게임,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요즘에 장점은 한 가지 생겼더라고. 밤에 야식을 안 먹더라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 안 할 때는 그냥 밤에 먹을 거 찾다가 게임하니까 시간 가지고 게임하고 있다니까 그냥 자. 장단점이 있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게임에 어떻게 빠지는지를 내가 파악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 어떻게 하면 게임에서 건져낼까 내가 파악하고 있는데, 내가 게임도 해보는 거예요. 대체 여기 중독이 어느 포인트인가? 왜 아이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가? 내가 해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조금 내가 파악을 했어.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구나. 파악했어요. 내가 맨날 같이 게임하니까 애들 좋은가 봐. 저는 절대 이런 거 그냥 하지 않거든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걸 하지, 거기서 또 뭔가를 꺼내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런 거에 노출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지 그냥 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기름 부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그것들이 활성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 부음을 날마다 구하시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늘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어지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에서 그 사역들이 풀어져야 돼요. 생으로 하려고 하면 서로 피곤하고 서로 짜증나고 서로 부딪힙니다. 근데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은 아름답게 풀어지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지만이 순조롭게 아름답게 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 속에 그 일들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기름 부음이에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것들이 더 활성화되어지고 더 강력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